저는 목회하면서 종종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어떨 때 마음이 상했는가 하면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비난할 때 제가 마음이 참 많이 상했습니다.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성질 더럽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나 성질 너무 착한데 나한테 왜 그러지? 그리고 속상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속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속상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대언하고 여러분에게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다른 소리 할 때 마음이 상합니다. 그것은 저 때문에 마음 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정말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저분의 믿음이 저기밖에 되지 않는가, 그 마음이 안타까워서 상하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거나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저 정도 되면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왜 저렇게밖에 말하지 못할까, 그런 마음들이 나에게 이제 상하게 하는 건데요. 이번에 좀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뭔가 하면 이제 전도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이랬더니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가냐, 다른 거 다 믿어도 자기 각자 믿음으로 가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7년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수없이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또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고요. 이 기독교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유일한 진리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셔야 됩니다. 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기도하냐? 왜 거기 가냐? 왜 기도하냐? 이러는 분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놀라운 것이고 영적 전쟁은 기도를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 강력한 기도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게 한단 말이죠. 저는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하시는 분이나 기도 왜 하느냐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으면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지만 그분은 지옥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확한 것은 마가복음 3장 28절과 2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그 다음요,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예전 성경에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의 일이십니다. 그거를 못하게 하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게 하는 죄입니다. 그런 끔찍한 죄를 지으시고 여러분이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은 적어도 몰라서 그랬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한 이후에는 다시는 여러분의 입에서 그런 말을 끄집어내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죄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우리 진교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길이다. 정말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깨어 기도하며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하나님의 전사들이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 다음 주에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미리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이제 제자들을 다 모아서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그들의 발을 씻어주고 너희들도 이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만찬을 하십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면서 이 떡은 내 몸이고 이 포도주는 내 피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은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성령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두려운 겁니다. 늘 같이 있던 예수님이 있으면 든든한데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없으면 그게 제일 큰일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이제 죽으면 어디 가느냐? 나는 천국의 아버지 집에 가는데 거기서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여러분,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하여 집을 짓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나는 천국에 가서 너희들을 위하여 집을 짓고 있는데 하늘에 집을 다 짓고 나면 다시 와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계신 그 나라에 살게 할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예수 안 믿으면 죽어도 지옥 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다른 종교를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정확하게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딴소리 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올 자가 한 명도 없다라고 말하는데 이 성경에 빠져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길 없습니다. 머리에 심장에 새기십시오. 딴소리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다른 소리 하면 지옥 갑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 믿어도 되고 저거 믿어도 되는 건 세상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선포할진데 먼저 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각인하시고 이제 이 믿음이 흔들리고 헷갈리는 사람들은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아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가는구나 그걸 다시 심장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이 가르치는 첫 번째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다. 여러분 세상 종교도 천국 이야기합니다. 부처님도 말합니다. 극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전부 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아버지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 천국은 유일하게 예수를 통해서 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도 없고 명절 되면 찢고 뽑고 싸우는 일도 없습니다. 천국은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리로 가도 천국 가고 저리도 가고 천국 가고 그런 게 많은 적이 없습니다.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들어갑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대로 띄워놓으시죠. 다른 이 부처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공자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마호메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구원받습니다. 이제 딴소리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제가 여러분들 서로 한번 인사 한 번만 딱 시킬게요. 이제 딴소리 하지 맙시다. 시작. 이래가도 또 딴소리 하면 큰일입니다. 할매들 까먹지 말고 할아버지들 까먹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도 여러분 왜 다른 종교는 구원을 못 받습니까? 다른 종교의 구원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의 구원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내 죄 때문에 죽어서 부활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불교를 비판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는요 부처님께서 자신이 깨달은 바를 이렇게 말한 건데 제자들이 부처님을 하나님으로 만든 것 뿐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부처님이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죠. 부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말씀해 보시죠.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처님은 좋은 분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구원자는 아닙니다. 내 죄 때문에 죽은 적도 없고 다시 사신 적도 없기 때문에 저 부처님의 무덤은 화려하게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모르실까 봐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시체가 없습니다. 그 무덤은 공개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그 무덤에 와서 경배하고 갑니다. 그 무덤에는 시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시체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좀 영적인 의미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인은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좋으신 분이기는 하지만 그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안타깝게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지 못합니다. 공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좋은 분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서 부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추석 때 되고 명절이 되면 제사 지냅니다. 왜냐하면 조상신 섬기려고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를 신으로 섬기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신이신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아니요. 그분들 다 죽은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의 무덤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뭘 이야기합니까? 그분들도 다 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모든 사람은 자기 지은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있는 것입니다. 해마다 4월달 3월 말 되면 우리는 부활절을 지킵니다. 부활절은 뭐냐?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종교에 부활절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직 기독교만이 부활절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어서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혼자만 살짝 살아나신 것이 아니고 살아난 이후에 베드로에게도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명이 모여있는 곳에서 한꺼번에 주님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남자만 500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자들하고 합치면 한 2,000명 보이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자기가 살아난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한 300명 있는데요, 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는 그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죽었다 살아나신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무슨 길이라는 것입니까? 천국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들어가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딴소리 하지 말자고요. 지금 세상에는 딴소리 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WCC라고요. 전 세계의 모든 종교를 통일하려는 그런 사람들인데 한국 교회 안에도 WCC에 가입돼서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위험한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 그렇게 이야기해도 여러분은 한 가지만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다. 믿으시면 아멘요. 제 이야기입니까? 성경의 이야기입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되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딴소리 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중요하니까. 천국 가는 유일한 진리는 예수님만이 진리다. 여러분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진리가 변하면 그건 더 이상 진리가 아닌 거예요. 옛날에는 진리였는데 지금은 진리가 아닌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2018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죠. 그리고 나서 그분은 30년 동안 부모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열심히 우리를 위하여 공생애의 사역을 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를 고쳐내고 문둥병을 고쳐내고 지체장애인들을 일으키고 기적을 행하시고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세상 가운데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성천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때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2000년 전에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1000년 전에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진리인이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죄인이라도, 세상의 그 어떤 악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과 13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그 다음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주는 예수님이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뭐를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것은 진리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부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세상이 돌고 도는 세상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죽으면 다시 다른 걸로 태어나고 다른 걸로 태어났다 또 돌고 이걸 윤회라고 합니다. 수레바퀴죠.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겠습니까? 죽었다 쥐로 태어나고 쥐에서 뱀으로 태어나고 뱀에서 돼지로 태어나고 돼지에서 소로 태어나고 돌고 도는 인생이 지긋지긋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돌고 돌다가 멈추는 그게 바로 뭐라 그러죠? 열반. 예, 깨닫는 거다. 없어지는 거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이제 다시는 윤회 안 해도 된다. 세상에 흩어져서 무다. 허무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불교의 끝은 허무입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돌고 도는 인생을 끝장내는 게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돌고 도는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부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니까요. 제자들이 나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결국 돌고 변하고 이래서 결국은 부처님이 하나님이라고 만들어낸 것뿐입니다.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밝히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사기꾼 같으면 우리 예수 믿으면 큰일 납니다. 사기꾼을 믿어서 뭐 하게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은 사기꾼이게요? 아니게요? 사기꾼 아니죠. 예수님이 사기꾼이면 죽었다가 못 살아나겠죠.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자기의 그 말을 진리로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20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저를 쳐다보시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이 이해를 잘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지 못했으면 우리는 사기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실컷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실컷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었는데 내 죽었는데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 너무 불쌍한 거죠.
여러분들 일요일 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 날 등산 가고 놀러 가고 해외여행 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왜 안 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적어도 믿는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말씀에 있는 그대로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젠가 천국에 들어갈 자이기 때문에 세상 즐거움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랑, 세상이 그렇게 자랑하는 재산 왜 다 버립니까?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이 복이 세상 것보다 훨씬 크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아니면 다음 주라도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사십시오. 여러분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 안 믿어지는데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가 진짜라면 이 자리가 제일 복된 자리인 것입니다. 잘 오신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세계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믿어도 되고 저거 믿어도 되는 건 짬뽕입니다. 짬뽕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진리인 것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예수님이 진리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길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흔들려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예수님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다는 게 왜 이게 악한 건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그 진리를 무참하게 짓밟아 버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력화시키는 게 그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엄청나게 고통받고 자기의 살과 피가 찢어지는 고통으로 이루어낸 그 구원을 말 한마디로 무력화시키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예수 믿어도 되고 부처 믿어도 되고 공자 믿어도 되고 귀신 믿어도 되고 다 믿어도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 때문에 세상에 오셔서 그 끔찍한 십자가 지고 가셨겠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믿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시고 믿음의 칼날을 선명하게 하시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어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죠. 아닙니다.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10살짜리는 이제 10년 죽은 거예요. 저는 이제 57이니까 57년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다 죽어가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닙니다. 다 죽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정한 법칙이라서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그대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죽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면 죽습니다. 여기 우리 주상달 어머니 90세에 지금 교회 오셨습니다. 이 어머니의 딸, 세 번째 딸이 권사님이신데 이 어머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는 불교의 열심장이셨습니다. 정말 불교를 열심히 믿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딸의 기도를 못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이번 추석 때 모시고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기로 결정하시고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만나는 게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고 나면 심판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예수 믿은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심판받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 마음에 예수의 피가 발린 사람은 천하 없어도 천국 들어갑니다. 아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이건 믿어도 되고 저건 믿어도 된다라고 말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 심령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천하 없어도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어가는 가운데 왜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과 48절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삶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서 그 떡을 먹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먹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사람은요, 죽은 자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예수로 바꿔서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명백합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이야기죠.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마음에 예수님 모신 사람은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그러나 죽어도 삽니다. 그걸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또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죽어서 영원히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대답을 똑바로 하십시오. 권사님 죄송합니다. 권사님 죄송합니다. 이거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뭡니까? 죽었죠. 이거 열흘 지나면, 아니요, 제가 다음 주 이게 토요일쯤에 오면 이게 다 시들어 있습니다. 죽은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기다 뭘 하나 접붙여 놓으면 이 접붙인 거 살아날까요? 죽을까요? 죽죠. 왜 죽습니까? 얘가 생명이 없으니 붙어 있어도 죽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접붙이면 다 죽는 것입니다. 왜? 생명이 없으니.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죠? 이건 사는 거예요. 여기다가 접붙여 놓으면 삽니까? 죽습니까? 삽니다. 왜? 저는 생명이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그분에게 접붙여 있으면 우리는 예수 생명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살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농촌에 사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밤나무 밤에 산에 심어 놓으면 가을이 지나면 뭐를 맺습니까? 감을 맺지요. 잘 대답하십시오. 밤나무라 했습니다. 밤나무 산에 심어 놓으면 가을 지나면 뭐가 맺힙니까? 왜 밤이 맺힙니까? 밤나무니까. 더 중요한 것은 살아있으니까. 우리 예수님 포도나무입니다. 그분에게 접붙여 있는 자만 살아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어도 되고 다른 건 믿어도 돼도 다 믿어도 구원받는다. 아멘. 야, 아멘 하시는 분 자다 일어난 분이네. 큰일 나네. 여러분, 정확하게 대답하십시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천하 없어도 이건 믿어도 저건 믿어도 된다라고 지금까지도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틀림없이 지옥 갑니다. 그분은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하 없어도
내 심령 속에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천하 없어도 천국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를 분명히 믿으시고 예수를 분명히 주로 고백하시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사시다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그분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